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그리고 간구를 하는데 중보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고 하죠. 도고. 이 도고가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보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기도도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도고 기도를 하라, 중보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중보 기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 육체, 내 영혼육이 아닌 자녀를 위한 것도 중보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자녀는 내 기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또 중보 기도입니다. 또 남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 모두 다 중보 기도.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 이 중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나라와 민족 사이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심판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이 나라와 민족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면 내가 거기에 탁 중간에 딱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딱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심판해야 되는데 딱 중간에 가로막고 내가 서서 기도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죄값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사이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터세션이다 이렇게 해요. 사이에서 딱 세션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세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 중보기도는 그 가로막고 딱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이 중보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 중보기도는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중보기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멸망시키시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끝장을 내야겠다, 내가 완전히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롯이 거기 자기 조카가 거기 있는 걸 알죠. 그리고 거기에 50명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 거기에 혹시 45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45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4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요. 20명요.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갑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그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라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 하는 자는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방백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장관들, 차관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무를 보는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는 질병관리본부, 질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기도로 그들을 돕고 기도로 그들의 정치를 돕는 것.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오고 우리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또 할 수 있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결국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과 또 유사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뽑힌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막 전복시키고 타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 또 과격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을 가지고 또 나가는 것. 이것들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지,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 선거도 할 때 보면은 우리 이 50번인가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막 기독당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한 당색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여기는 보수다, 여기는 진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막 그렇게 가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곳입니다. 천국 땅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도를 지켜야 돼요. 중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3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예정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정설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교리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입으로 예정론 아닙니까? 예정론이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중보자가 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중보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일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파자로 세움을 입었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7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것도 교회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그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사역에 우리 모두 기도로 쓰임 받는 기도의 용사들로 다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